여러분, 서울 배제고 야구부 선수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도자들까지 한 80여 명이 광주에 내려가서 제1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또 용서를 빌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셔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다가 이 배제부 학생들이 상대방을 향해서 막 외친 겁니다.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하면서 외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언어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큰 비판을 받았고 또 6개월 게임 정지,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운동하는 아이들, 이제 고3으로 또 프로와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징계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을 찾아가서 용서하고 사과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궁금한 것이, 아니 왜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5.18이 옛날에 저희 4.19 학교에서 교과에서 배우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 교과서에는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5.18이 민주화 운동이다 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시험에도 나오고 시험 공부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그랬을까 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대 투수의 멘탈을 흔들어 놓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투수입니다. 투수가 공을 잘 던지면 그날 승리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투수가 공을 잘못 던지면 그날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운드에 투수가 공을 던지려고 서 있는데 저쪽 상대편 아이들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하고 외쳐대면 신경이 긁히는 거예요. 투수가 정신이 혼미해져 그러면 경기를 쉽게 이길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 얘기인가 하면요, 성실과 노력으로, 실력으로 그 좁은 길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롱과 꼼수라고 하는 아주 편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은 가지 않고 내가 편한 넓은 문만 자꾸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동네 방네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그 길을 가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슥 하고 예수님 옆에 오더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가요? 구원받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적은가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착각에서 온 질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이기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나 저 이방인들은 천국의 땔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것을 다 갚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봐주는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아니 그럼 진짜로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까? 라고 확인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래 맞다, 아니다, 틀리다라고 대답하시는 대신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너희가 신앙 생활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힘쓴다, 힘쓴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쓴다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로 보면 그냥 조금 노력해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격투기나 씨름판 위에서 선수가 숨을 턱끝까지 차올라서 죽음의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싸우는 상태, 이게 힘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씨름이 인기 많을 때 그때 씨름 중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강호동과 이만기가 만나서 씨름판 위에서 서로 삿발을 잡고 어깨를 부딪히면서 힘을 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카메라 감독이 카메라를 줌하는 거예요. 땡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클로즈업 했는가 하면 선수들의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배였는가 하면 저는 순간 소를 보는 줄 알았어요. 배가 이만한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아주 숨을 헐떡헐떡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씨름을 하면서 석방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쓰러뜨릴까 해서 아주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힘쓴다라는 그런 거예요. 선수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망하는 길, 지옥으로 가는 문은 대문짝만하게 큽니다. 또 그 길은 아주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외롭지도 않아요. 서로 위로해주고 세상의 재미라는 재미를 다 보면서 소풍 가듯이 룰루랄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면 그 끝이 뭐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은 아주 조그마고 코딱지만하고 가는 길들도 자갈빛밭길이요 가시밭길 같아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자동문처럼 천국문은 스르르 열리는 거지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자동문이 아니라 힘쓰는 자가 애쓰고 힘써야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아유, 나는 매 주일 성수하고 교회 출석 도장 찍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에이, 나는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집사역, 권사역, 장로인데 나는 천국에 가겠지. 나는 3대째 모태 신앙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천국에 가겠지.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상대 선수와 피 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과 싸우고 세상의 원수마귀와 싸우는 그러한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 썬다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이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인도에서 네팔로 넘어가서 그렇게 전도 여행을 나섰습니다. 그때 자기 친구 한 사람과 동행하면서 아주 큰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도중에 추위를 못 이기고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혹독한 추위라서 자기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 친구가, 야, 우리도 죽겠다, 그냥 가자 라고 합니다. 굳이 고집을 부리던 친구는 이렇게 추위에 죽어가는 행위를 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쏜다싱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 길에 쓰러져 있던 그 행인을 들쳐업고 계속해서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먼저 혼자 살겠다고 길을 떠났던 그 친구가 그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들쳐업은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힘을 쓰다 보니까 온몸에 땀이 비오듯이 흘러서 그래서 그 추위 속에서도 이겨내고 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무슨 뜻일까요? 둘째로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자, 29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사람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비록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온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30절이에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 믿었습니까? 유대인 믿었으니까 유대인이 먼저. 이방인은 나중에 믿었으니까 이방인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야 그것이 순서가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스타트 라인에 서 있어서 엄청 구원에 유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예수님 옆에서 떡을 나누어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이 병 고치는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가르치시던 그 천국 복음을 직접 귀로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아주 널려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먼저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콧대가 아주 높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구원의 티켓이 이방인 되었던 우리에게까지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전에 치유 사역으로 유명했던 현신의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루는 이 권사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미국에 있는 아들이 오지 않아서 입관을 하지 않고 하루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놀랍게도 권사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당신이 경험한 천국 이야기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권사님이 영원히 떠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저 현신에 왔어요. 예수님, 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던 현신에가 왔어요. 라고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실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싸늘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현신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너무 놀라서 다급하게 또 여쭙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제가 저 세상에 살면서 병자들도 많이 고치고 복음도 얼마나 많이 전했는데 정말 저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뼈 때리는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장사를 했지 언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일을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멍해진 권사님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 모르시면 그러면 주님, 그럼 아무개 목사님 아세요? 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무개 목사 아세요? 모른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일 큰 교회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교회 하는 그 교회 목사님은 아시나요? 글쎄,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발 한 번만 저를 저 세상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 믿고 올게요. 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 갔다가 깨어나자마자 이 권사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뭘까요? 간증에 나왔던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방금 천국에 갔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을 모른다고 그러시네요. 예수님이 당신 모르신대요. 이 소리에 목사님들도 발칵 뒤집어져서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고, 권사님 당신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북한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진짜 주님을 위한 삶을 사셨다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도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넌 누구냐? 난 너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저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줄이면 성전 뜰만 담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내 뜻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저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부르실 때 저 천국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하여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정말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첫째는요, 주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도록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날마다 천국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수고했다라고 하시는 그날에 다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쉽고 넓은 문은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좁은 길을 향하여 날마다 힘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안일한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며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